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잘 들으시면 갑절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그분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았대요.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는가? 기도 제목을 조사해 보니 제일 많은 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기도합니다. 교인들은 무슨 기도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비슷합니다. 자녀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과연 그런 것들 때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려고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자녀들 성공 출세하는 걸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딘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건강의 복도 따라오고 재물의 복도 따라오고 자녀의 복도 따라오고 형통한 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봐서 알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돈 더 잘 법니다. 더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집 한 채 없이 새빵살이를 전전하고 돈 1,000원이 없어 절절매고 나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럴까? 질문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니까? 부모님이 용돈 주시니까? 부모님이 나를 챙겨주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그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면 부모님 노릇을 역할을 못하니까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을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사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과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 왜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필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아픔,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닥치는 고통, 그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가지 마음밭을 설명합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둘째,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있다. 셋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있다. 넷째,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밭이 4가지 종류라는 것입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돌짝밭 같은 마음밭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다가옵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믿다, 좀 어려웠거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이 모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 방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 부자가 있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때 자색 옷, 보라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값비싼 염료였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당시 최고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잔치하며 즐기더라.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대문간에 버려지는 쓰레기 음식을 받아 먹으며 살았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인생 성공자예요? 부자가 성공자죠. 거지는 실패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지의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지의 나사로가 죽으니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나사로님 가시지요.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영혼을 모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부자는 돈이 많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더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자가 죽었더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지옥의 사자가 찾아와서 가자 이놈아, 지옥 유황불로 끌고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인생의 성공자인 게 판명납니까? 거지 나사로가 승리자요, 부자는 비참한 인생으로 판명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근처에 구병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구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김상호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김상호 장로님은 본래부터 예수님 믿던 분이 아니에요. 김상호 장로님 집안에는 무당이 5명이나 있었대요.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 아닙니까? 김상호 장로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2가지가 있었대요. 날마다 술에 쩔어 살았고 날마다 손금 보는 일, 노름하는 일에 빠져 살았답니다. 술 먹는 거 하나만도 가정이 지옥일 텐데 노름에 빠져 사니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노름에 미쳤는지 집에서 키우던 돼지, 소 전부 팔아다가 노름하는 돈에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소 여물수는 큰 가마솥까지 팔아다가 노름판에서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노름을 좀 끊어야지 작심을 하고 하루는 도마에 자기 둘째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내가 노름을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노름에 빠지면요 손을 잘라도 노름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김상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도 노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와서 마루에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나가던 한 전도자가 삽장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집 주인이 마루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자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그가 뭐라고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자 김상호 장로님이, 물론 그땐 장로님도 아니에요, 끼어보시오. 천국 같은 게 어디 있어. 나한테 봉변당하지 말고 빨리 가시오. 내쫓아버렸어요. 그렇게 전도자를 내쫓았는데 바로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아.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방에 가도 마당에 가도 화장실 가도 어딜 가도 뭐 저녁에도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야, 이거 잠을 잘 수가 없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동네 무당을 찾아갔어요.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자 무당이 용하긴 용한 모양이에요. 내가 당신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무당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갔습니다.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귀에서 들리던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도 7남매를 두었는데 7남매 자녀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얼굴로 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산신도 버리고 애비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꿈속에서 예수님도 안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아주 날카로운 가위를 가져다가 자기 발가락 6개를 자르는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런데 한 달 뒤부터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3살 먹은 딸이 갑자기 아버지 나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여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침을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딸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얼른 교회 가셔서 전도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드려주세요. 13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교회 가서 전도사님 모셔다가 찬송을 부리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에 그 13살짜리 딸이 아버지 저는 천국에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연달아 한 달에 한 명씩 딸이 5인데 그 딸 5이 한 달마다 계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2이 남았어요. 아들 하나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 아들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근데 그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아들 장례식을 지르고 뒤늦게 아버지가 무덤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6남매를 데려가십니까? 원망하다가 무덤가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간 6명의 자녀들을 보여주시고 지옥에 가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먼저 지옥 간 아버지를 보여주고 지옥의 그 참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당연한 소문이죠. 저 김상호 저 양반이 산신을 버리고 조상신을 버리더니 집안이 망했다 소문이 났어요. 6남매가 죽었다더라, 저 집이 종교를 바꿔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더라, 별별 소문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김상호 장로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본래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자기가 땅을 희생해서 그 마을에 구병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전도했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을 사람 80%가 구병리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들 하나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인천 갈릴리 교회를 목회하는 김명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다가 이와 같은 생각지 않은 고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다가 환난 풍파가 다가오면 의심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듭니다.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당신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왜 당신 몸이 아픈 거야?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왜 집안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하나님인데 메시아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건 없어. 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립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은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코로나 안 걸린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안 걸린 것입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더 이상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 당한다는 거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환난 당해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도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님이 증거하신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어느 날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욥에게는 10남매 아들, 딸,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부모로서 정신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욥은 지금 생각해도 수백억 재산가였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아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 혼자 가려우니까 사금파리로 몸을 벅벅 긁어댔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누군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같이 정결한 청년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청결하고 정결한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한많은 세월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떠났을 건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더라. 다니엘 같은 깨끗한 청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그냥 두세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도 없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카프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농학 박사예요. 누에고치를 연구하는 박사님입니다. 그 카프만 박사가 누에고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누에고치가 그 누에고치 속에서 나중에 이제 부화가 되려면은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연약한 누에가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죽을 힘을 다해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다가 카프만 박사님이 너무 안 됐다 생각이 들어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 누에고치에 그 구멍을 가위로 넓게 잘라 주었어요. 쉽게 나오도록. 자기는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에고치가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어렵게 누에고치를 뚫고 나온 나방은 쉽게 하늘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카프만 박사가 도와서 누에고치 구멍을 가위로 잘라서 쉽게 나오게 한 나방은 날지 못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온실에서 생활하게 두지 않고 광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불시험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쇳덩어리는 그냥 그대로는 별로 쓸모가 없답니다. 그 쇳덩어리를 강철로 만들려면 적어도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그 물러 터진 쇳덩어리를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뻘겋게 달군 쇳덩어리를 꺼내서 인정사정 없이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두들기다가 그 쇳덩어리를 찬물에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그 쇳덩어리가 강철이 되어서 쓸모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뜨거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깁니다. 아이고 주인님 왜 나를 두들겨 패십니까?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차가워 죽겠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쇠가 강철이 되어서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망치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찬물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부유한 게 좋아요? 나도 가난한 거 싫어요. 누가 가난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대요. 가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가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가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구육관, 산부인과에 가지도 못하고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보다 더 좋은 믿음의 스승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빛낸 위대한 목사님들은 전부 폐병쟁이 출신들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고훈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위대한 목사님들이 전부 폐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왜?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시험도 한 번에 척척 붙는 것도 축복이지만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고시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대요? 예? 9년.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수, 사법고시 구수.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어요. 하여튼 그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온갖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더부살이, 새빵살이, 타양살이, 피난살이, 감옥살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요, 감옥을 제 집던 아들들 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이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르틴 루터가 왜 마르틴 루터 된 줄 아십니까? 하루는 사랑하는 친구와 둘이 들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때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에서 조금 전까지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쉽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 그 아들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말이 25년이지 우리 같았으면 기다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삭이 나이 40에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리브가와 장가를 들었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장가 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태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야곱이
장가를 가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돼요. 누구?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빌하를 얻고 실바를 얻고,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을 낳을 때도 아내가 태중에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 삼손인 걸 알 수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그렇게 간신히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코 쉽게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높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밥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출세를 안겨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가난 속에 허덕이고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